예, 이번 시간에는 욥기 이제 4장의 본문 말씀을 상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 욥기에 나오는 인명을 다 상고했기 때문에 드만 사람이고 엘리파스라는 그런 족장, 부족장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말은 욥이 3장에서 그 독백으로 한 그런 표현이지만 좀 우리가 들어볼 때도 지나친 그 독설의 말을 많이 내뿜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제 갈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파스나 이런 사람들은 욥보다도 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중에서도 욥의 아버지 부친과 같은 연장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 중에서 다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또는 불편한 그런 영으로 다 들었죠. 욥이 불평하는 말을.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연장자니까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의 욥기 3장에서 욥의 저주 섞인 한탄의 말은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한 것은 아닌데, 이제 모태에 자신을 잉태시킨 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죠. 또는 욥의 이제 어머니나 또 다른 친구들을 대화 상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 말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한 말을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이 들어봐도 욥기 3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독설이죠. 악담이고. 이제 그런데 그 속에 선악과의 독을 가득 담은 악담으로 내뿜었습니다. 욥의 말 속에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불평과 한탄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욥의 친구들 중에서 욥의 부친보다도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천연적인 사람이 위로하는 말로 욥을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유창한 말솜씨를 통해서 논리적인 말을, 아주 매우 논리적인 앞뒤가 딱 맞는 그런 말을 하게 들리죠. 기독교계는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의 독에 중독된 사람들이 변론하는 말이다. 서로 물고 먹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이지 그게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서원에서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말씀도 알아야만, 욥기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는데 더 하나님을 생명의 체험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눈 그 영적 체험을 노랫말로 노래한 시편 이후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속한 율법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안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가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신약 성경은 자기가 알아듣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굉장히 어렵죠.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표, 모용, 예를 들어서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도 읽어보면은 좀 깊이 상고하고 그러면은 알아듣기가 좀 쉽지요. 훨씬. 구약 성경이 훨씬 쉬운 거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안다고 뭐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영적인 말이고 구약 성경은 비유, 모형, 그림자의 말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인데 어떻게 신약 성경 말씀이 쉬웠겠어요? 영의 말인데.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많이 벗어났으나 어쨌든 욥기를 모르는 사람이 시편을 안다고 말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맺은 실과인 조문에 속한 율법 말씀, 마음에 새긴 율법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정죄의 말, 그 다음에 죽이는 말, 생매장, 매장하는 말,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말씀을 무슨 죄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건 어려운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 속에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불평과 한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욥의 친구들 중에 욥의 부친보다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천연적인 사람이 위로하는 말로 욥을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유창한 말씀실을 논리적으로 대척하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가 욥의 독백을 대척하는 말 속에는 은근히 욥을 비난하는 동물, 쑥물, 쓴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나가 물샘들에다가 독을 퍼뜨렸는데 그것이 다 쓰게 되어서 쑥물이 되어져서 그걸 먹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다 죽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욥의 불만 섞인 한탄의 말 속에는 자신이 당한 현 상황에 대하여 저주하는 악담, 독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득하므로 위로하러 온 친구들 중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조용히 대척하되 욥을 자칭 현자의 말로 세워주려는 의도로 철학적인 그 말재주, 철학적인 사람, 식자가 내놓는 말을 지금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파스는 욥에게 이런 변고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자기 관점을 매우 세련된 품격을 갖추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욥이 지적인 사람이고 철학적인 지식이 굉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을 이제 눌러놓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을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을 자랑 삼아서 말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영의 가르침을 받은 말이 결론적으로 정죄하는 말이잖아요.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욕을 생매장하는 거예요. 산채로 매장,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고려장 시키는 거죠. 생매장 시키는 거죠. 선악과의 맹독에 중독된 엘리파스는 욥기 4장 1절로 욥기의 5장 27절까지 진행되는 긴 권면의 말 중에서 갑작스런 변고를 당한 욥을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지만 뭐 그들이라 제3인칭을 사용해서 복수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쩍 이런 거 보고 돌린다고 그러죠. 말장난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셈족의 유의 언어 유의인 것이죠. 이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래는 위로하고 권면하러 온 사람이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의 말 속에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면만을 강조하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오해한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변론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다. 그들이 읽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이 그게 오해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옛사람, 천연적인 땅에서 난 육에 속한 사람, 이미 영은 죽고 혼까지 부패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학문을 연마해서 종교인이 즉 위선자가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쟁이들, 이제 흔히 말하는 설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천연적인 사람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 귀를 긁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맹신자가 되어져 가지고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어리석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 그 모세 오경으로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밖에 기록한 말씀은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죽이는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속에 또 기록한 말씀,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을 들어서 해석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먹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서두에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아는 체 해가면서 남 가르치려고 들으면 이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밖에 기록한 말씀, 모세 오경이나 뭐 선지서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나 선지서들, 시편이나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정죄하고 죽이는 말이잖아요. 영혼들을.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영,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엘리파스나 소발이나 빌닷 이런 욥의 친구들 또 욥까지 포함해서 다 크게 오해한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나름의 철학을 지금 엘리파스가 설파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속된 말로는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목사들의 설교, 신부들의 설교 뭐 다는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다 개똥철학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배설물 도로 주워 먹는 건 개돼지나 하는 짓이지 않아요. 개똥철학을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신약에서 뒤치는 애들에게 붙여서 빌붙어서 생교지를 하기 위해서 먹은 게 뭐라고 했어요? 지엄나무 열매다 그랬잖아요. 비유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욥기와 시편이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혀 정확하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까지 우리 지체들도 혹시라도 욥기를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 영의 느낌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죠. 여전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속세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독백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러 온 그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때로 달라들어서 욥과 변론으로 번졌잖아요. 그것은 욥의 생각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서로 조성된 인격과 성품이 서로 같은 것 같은데도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아직 자기가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이라도 생일잔치 하다가 뭔가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허튼 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열을 위해서 번제물 죽여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심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이 볼 때는 욥이라는 사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갑작스런 변고가 몰아닥치니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욥의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독이 욥의 입을 통해서 독설로 뿜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다툼과 속세에서 마땅치 않은 변론을 서로가 나누게 되는 것은 먼저 말을 던지는 쪽에서 고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뱀처럼 꼬인 심중을 아무런 정죄를 거치지 않은 말로, 정죄되지 않은 말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말을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나도 말에 많은 실수를 하고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어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점점 온전케 된다는 건 말을 정제된 말을 할 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사용하는 무슨 희롱의 말, 우스갯소리의 말 이런 걸 그냥 막 함부로 막 해대고 그 버릇을 영 못 고쳐. 영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
그의 정신세계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와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침을 한번 내가 삼켜라, 물을 마셔라, 이런 말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지만 정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에 소금을 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이 너무 꼿꼿하고 빳빳한 그런 상태로 상대방에게 내뱉어지면 천연적인 옛사람,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닌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말이 어떤 말이 오겠어요? 날 쏘고 가시도 친 말이 날아와가지고 함부로 내뱉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위를 갖다가 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선악과의 독이 온몸에 퍼져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나는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늘 우리 시체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람이 바꿔진다는 건 말이 바꿔지는 거다. 말을 배워야 된다.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교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출교를 당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피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다 말 때문이거든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죄를 거치지 않은 말로 자신이 꼬부라진 심사를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면 상대방은 들을 때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한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렇지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은 말이라는 것은 쓸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말투를 바꿔야 된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젊은 형제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다 모임에 와 있는데 정제되지 않은 말로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하는 것과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합당한지 같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건 교회 인도자가 아니면서 그건 교회 인도자는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말투잖아요. 그걸 자꾸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래요. 말을 배우고 젊은 자들은 말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케 되었는지 여부는 그 말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네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면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말은 지난날의 말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정죄되는 말을, 정죄된 말, 뭐 신약의 용어로는 말에다가 소금을 쳐서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가르치잖아요. 세상 말로 독박을 내가 쓸 게 아니라 나는 정제된 말로 하고 나에게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고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제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엘리바스의 보편타당한 논리는 악은 징벌하고 선은
보상한다라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자아 집착과 자연인 흑사람으로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이렇게 늙었으니 굳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의 고정관념에 의해 도식적으로 고집한 나머지 욥이 당하는 특수한 상황을 크게 오해하여 갑작스런 변고를 당한 욥의 저주 섞인 탄식을 정중히 지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원래의 목적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거 변론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주객이 전도가 된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온 목적은 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말다툼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것을 욥기에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 시편에는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나 아삽 자손의 시나 솔로몬의 시나 이런 거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영감이. 왜 그러면 욥기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해놨을까? 신약성경에 왜 야고보서라는 것을 성경에다 넣어놨을까?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엘리바스는 습관적으로 자기 종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부리던 그 아랫사람을 훈계하던 어투로 물론 손아래 사람인 나이로 볼 때는 욥이 너무 지나친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책을 하는 걸로 형식은 돼 있지만 그럴수록 더 정제된 말을 함으로 욥이 이걸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랫사람을 아주 훈계하는 어투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십자이고 한 부족의 족장인데 젊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글거리는 욥의 꼬인 속부분들을 휘휘 저어가지고 뒤집어버리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던 변론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다툼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가를 본인을 바라보는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고 자신의 키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청량하는 갈대자에 재봐야 되겠고 자신은 얼마나 중후한지 뭐 이제 빈축정이라 너무 가벼워가지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게 가벼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다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보편적인 신관인 엘리바스의 세 친구와 욥 자신의 권선, 징, 악을 행하는 신관, 이건 이제 철학적인 사상이죠. 이것은 근본이 어디서 온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온 거예요. 부터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설교의 말들을 통해서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러 온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모두가 다 천연적인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흙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과로 조성된 식자들의 철학과 종교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욥기 4장과 5장은 동일한 주제를 지금 4장만 우리가 오늘을 읽었지만 5장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다. 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할 겁니다. 오늘은 30분짜리 자료 3개를 올립니다.